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25일만 되면 우리 어른들은 바빠집니다. 우리 아이를 가진 저뿐만 아니라 손주들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바빠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부정합니다. 믿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 척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부모님은 또한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기에 평소에 아이들이 가지고 싶었던 선물들을 머리맡에 두고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두고 왔네? 라며 괜한 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자지 않고 아빠, 엄마가 선물을 머리맡에다가 두고 가는 장면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은 안 사줄 수가 없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손주의 재롱 한 번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12월 25일도 그렇고 1월 1일도 그렇고 계속 돈이 많이 나가죠.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날이고 어른들에게도 좋은 날입니다. 소위 징하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이때만큼은 선물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자녀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 아니면 묵혀두었던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된다 그래서 땅값이 10배, 20배로 뛴 그런 소식, 심심풀이로 산 복권이 1등이 당첨된 그 소식, 이 일들은 모두 다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소식이고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 땅의 복음이 되었고 이들의 찬송이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들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계속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활동했던 젤롯 당은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독권들은 로마와 손잡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자기를 회복시켜줄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들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로마를 지배해서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뒤바뀌는 것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과 전쟁을 통한 승리, 이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르치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해서 칼과 창을 들어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이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장생불사한다는 십장생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이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종교를 의지했고, 어떤 이는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섬기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 이웃,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곳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피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에게 정복당한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대 지방 시골의 베들레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 땅을 밟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17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170km지 실제로는 그 구불구불한 길을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리는 230k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성교중앙교회에서 대전역까지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그 거리가 바로 230km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걸어도 10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 후 33일이 되면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규례를 지키자니 호정령을 어기게 되고 호정령을 지키자니 규례를 어기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30km,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15km,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사하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이방 나라의 황제까지도 사용하셨고 그 율법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에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곳, 족장의 길에 위치한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휴게소와 같은 그 빵집,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의 성탄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2023년도 성탄의 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성탄의 찬양은 들리지 않고 성탄 트리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인구의 단 2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는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기뻐해야 할 그 땅에 죽음과 전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과거의 하늘의 천사가 목자가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했던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세계 3대 소년 합창단 중에 하나인 피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합창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앉아서 노래를 듣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맑고 청아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 신금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합창단 노랫소리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에 4번째 해당하는 이 찬양은 천사들에 의해 곡조에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역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을 시키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인류는 늘 싸움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단 한 번도 인류의 평화가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갑니다. 각 나라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많이 생산을 해서 우위를 삼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약소국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눌 때 이 땅에 평화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장벽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하여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끼치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나눔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영접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